할렐루야.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수고하시는 일터,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나 3장 본문의 말씀으로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함께 지키고 또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500년 전 16세기 당시 중세교회는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성경의 해석의 권한을 사제들만으로 제한하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엄청난 규모의 이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를 위해서도 이 면죄부만 구입하면 죽은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워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세교회는 복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부패와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독일의 작센에서 태어난 수도사 마틴 루터는 당시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또 그들의 교리가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를 토론하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95개 조항이 기록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사실 루터가 예초부터 가톨릭 교회와 결별하기 위해서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당시 교회의 세습과 부패한 전통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전 유럽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우리가 기억해야 할 5가지 솔라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회의 성도로서 이 5가지 정신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고, 그래서 교황과 공의의 어떠한 전통도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성인들의 중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솔루스 크리스투스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중세교회는 성례와 어떤 개인의 공로, 그리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고행과 또 연옥신앙과 같은 것들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또한 오직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네 번째는 솔라 피데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죠. 당시 교회는 이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 공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중세교회는 교황의 권력이나 사제들에게 특권을 부여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함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의 5가지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는 이제 독일을 시작으로 스위스 쯔리히에서 츠빙길리라는 사람이 성경 강해 중심의 설교 운동을 펼치면서 종교개혁을 주도하게 되었고,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장 깔뱅이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정론과 같은 신학을 체계화하면서 장로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윌리엄 틴테일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가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와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은 단순히 교회의 변화와 개혁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개혁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508주년을 맞아서 이 5가지의 종교개혁의 핵심 가치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오직 성경. 두 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세 번째는 그렇죠. 오직 은혜로만. 네 번째는 오직 믿음. 마지막 5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신앙의 본질과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 이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특별하게 구별된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요나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고 기록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무엇을 외치라는 말일까요? 너희의 악독이,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함으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라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였던 것이죠. 당시에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부르셔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이 원수의 나라, 그것도 이 아수르의 수도에 들어가서 너희의 죄가 가득함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선포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못 갑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악랄하게 괴롭혔던 일본 땅, 그 수도 도쿄에 들어가서 너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으니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기쁨으로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선택을 합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 누구의 얼굴을 피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에 내려가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바다에서 만난 큰 풍랑으로 인해서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했음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요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데,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친히 찾아가셔서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3번이나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었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요나와 같이,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실패의 경험과 또 떠남의 흔적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제가 못 가겠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자신만의 동굴에 조용히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임을,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붙잡고 원수의 나라 니느웨로 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을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는 도시인데, 이 요나가 억지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 만에 이 니느웨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의 외침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을 돌이키고 강포를 떠나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악함을 버리라고 왕이 선포했던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가 회개하였는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원수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곳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전도가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떠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그가 계시한 그 95개조 반박문으로 인해서 결국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제국으로부터 이단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국의 권력자들 앞에 서서 보름스 국제회의장 그곳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경과 바른 이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성경과 바른 이성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양심이 사로잡혀 있기에 내가 선포한 이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간 그 여인과 같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대적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VIP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